거룩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한 주 살아가면서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쳐야지 하면서 고치지 못한 죄들이 많습니다. 버려야지 하면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원망과 불평 버려야 하면서 버려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하셨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절망하며 낙심하며 외롭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즐거움한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모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며 영광을 가렸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고쳐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하기에 힘쓰라고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염려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와 이루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하게 속은 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 소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를 기억하시어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위증자들을 깨워주시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증자들이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가 추구하는 5대 교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의 믿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받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봉사자와 성도들의 심령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복무 중인 자와 몸이 불편한 신분과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강당 꽃꽂이와 오늘 또 떡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인덕 집사님이 손자, 손녀 김민서 어린이 생일이라고 해서 오늘 꽃꽂이도 하시고 떡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주보도 안 내었는데 또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이재화 집사님 아들이 대구에서 결혼을 합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또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분 어떻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지향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합병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너의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너의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주와 온전히 아끼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오지 말로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순종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어릴 적 아버지에게 상처 입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동네 형님이 스케이트를 만들어 주어서 이제 가서 실컷 타고 그걸 들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달라고 하더니 앞으로 타지 마 하면서 도끼로 스케이트를 확 부숴버렸습니다. 그 뒷날에 뒤에 또 그 형님이 되게 마음이 또 거기서 다시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이번에는 아버지 모르게 집에다가 딱 숨겨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또 아셨는지 또 찾아내가지고 타지 말라면 안 타야지 왜 또 타냐고 하면서 다시 도끼로
이번에는 쉘이 막 빠졌어. 이게 이 아이에게는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예.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을까? 예.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예. 아들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두고 봅시다 그래. 내가 크면 절대 효도 안 할 겁니다. 내가. 예?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막 속이 상해서 엄청 울었다고 그래요. 예. 옛날 아버지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키워보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이게 서울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이 학교 갈 때 차가 막히고 한다고 오토바이를 사달라 하더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예. 좀 금지감, 멋진 거, 팍 하는 좀 오토바이.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주지요. 예, 안 사줍니다. 예. 왜 안 사주겠어요? 위험하니까요. 예, 진짜 오토바이를 그런다 그러더라고. 오토바이 하나 딱 공장에서 하나 만들 때 벌써 애 하나 죽었다 이런다는. 진짜 오토바이는 위험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더라는 거죠. 예. 이제 연못이 그 호흡을 하는 숨구멍이 있다라고 합니다. 숨구멍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음이 추워가지고 꽝꽝 얼어도 그 숨구멍이라는 거기는 살얼음이 온대요. 살얼음. 예.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빠져 죽는 일들이 아이들이 빠져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숨구멍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애들 그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 혹 아들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그런 사고를 당할까봐, 생명을 잃을까봐,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파격적인 행동과 명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당황하게 하고 되게 놀라게 하십니다. 예. 창세기부터 그게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재산이겠습니까? 그 나이에 여러분 건강이 귀했겠습니까? 명예가 그 나이에 귀했겠습니까? 독자 이삭입니다.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결혼하고 막바로 나가 키운 독자가 아닙니다. 백세에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그런 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의 이삭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하나뿐인 바로 아브라함의 급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셨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인되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왜 바쳐야 합니까?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왜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자. 아멘. 예.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되고 판단되고 이해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능력도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정말 바로왕과 대결을 해서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제 인도를 하죠.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앞에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바튼을 터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럽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곡식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물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건너라고 하시는 거죠. 그 강물이 가장 많을 때 거기는 여자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물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불어난, 물이 강둑을 넘치고 있는 이때에 건너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시겠습니까? 유람선도 없습니다. 운반선도 없습니다. 빠지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너가라고 하는 거죠. 물이 불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물이 많은데 뛰어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큰 무리가 그렇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줄어들었을 때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썰물 때 해야 될 게 있고 밀물 때 해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많이 빠졌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는데 요단강 물이 줄어드는 그 기간, 그 잠깐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넘치고 있을 때, 언덕에 물이 차고 넘치고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겠습니까? 아마 뒤에서 보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저분들이 뛰어들었을 때 저분들이 만약에 강물에 휩쓸려 가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물이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닌 그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들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그 강을 이렇게 건넜다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짐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냥 전설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요,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보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믿음 생활에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저지르는 모험이 요구됩니다. 이거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해가지고는 여러분 못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믿음으로 여러분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그때는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여러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물이 있는데 사람이 뛰어들면서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리석은 소리를 들을 만큼,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모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아가지고 둑같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넜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전쟁에는 싸움에는 기세, 사기 이게 중요합니다.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세가 끊기고 사기가 끊겨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에서 운동 경기에서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듣고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공격할 적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일 뭐겠습니까?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교두보를 확보를 하고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여세를 몰아 그 여세를 몰아 곧바로 진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5장은 전쟁을 했다거나 혹은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적인 교두보를 세웠다거나 확보했다든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로의 기회에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라 그랬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진 한복판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이 부싯돌은 석영이라고 하는 차돌의 일종입니다. 부싯돌에 잘려진 모서리는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에 표피, 껍질을 자르는 그런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4절에 보면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증명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선민의 정포인 동시에 민족적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인 할례를 받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를 점검하거나 군사 훈련을 하거나 전략 전술을 짜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를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할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면 회복하는데 최소한 며칠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거동이 불편할 때 혹시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할례를 하는 것은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살아갈 의식을 행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백성들의 사이가 식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들이라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술받은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필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공의 문턱에 서 있는 백성들의 엉뚱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죄를 뿌리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더 귀한 전쟁의 준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믿음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무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신무장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보다 더 우선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무장 중에 가장 강한 정신무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함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꺾지를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 것입니다.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까? 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무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갔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먹었던 음식이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여서 그런지 음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그 민족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백성들의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 덩치가 커서 무서웠겠습니까? 전쟁을 잘해서 무서웠겠습니까? 왜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홍해를 가르친 것을 들었고 요단강을 가르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도 건넜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로봇입니까? 입력된 대로 명령받은 대로 움직이는 순종 기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앞두고 철든 남자들이 여러분 아랫도를 드러내고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상식과 유의 비교와 판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맡기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맡기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고 맡기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무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과 말을 꺼냅니다. 안 된다, 어림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 될 것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모하고 어렵고 위험한 길이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넘치도록 흐르는데 그래서 아주 위험한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서라 하시니까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강을 건너 적진에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한복판에 섰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행하셨습니다. 행하라고 하니까 행했더니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많은 전쟁을 결국 다 이기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일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고 모으기도 바쁜데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적으로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무슨 낭비냐? 이 무슨 허비냐? 이 향유를 받으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은 일이, 칭찬받을 일인데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이 잘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잘한 일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일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녹아지고 타는 희생이, 소금되고 빛되는 낮아짐이 여러분 헛된 것일까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도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행하여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전심으로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순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표가 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표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왜 물이 많을 때 요단을 건너야 하고, 왜 하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해야 하냐고, 왜 지금 유월절 잔치냐고 투덜댈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순종하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물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동이 건기때가 되면 산을 양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뜯을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는 것은 거기에 가야 마실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천막치고 살든 왕궁에 살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왜 그래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목사님의 설교도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시대에 뒤진 것 같고 성경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답답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길이 좁게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모버상이 있습니다. 1827년에 지금까지 세계 재벌들의 신뢰와 상을 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보석상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상이 세계 최고의 보석상이 된 데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보석에 관심 많은 루이라고 하는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석상의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실한 그는 곧 보석공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 한 백만 장자가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라며 아주 값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반지를 만든 그는 그것을 금고에 넣고 잠을 청하는데 강도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온 강도들이 진열장의 보석을 자기들이 가져온 자리에다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라는 청년의 칼을 들이내면서 금고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값진 보석은 금고에 들어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 강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고가 틀리면 이 보석상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 됩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문을 열어라. 열쇠를 내놔. 그럽니다. 열쇠를 가져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져가십시오. 내 것이라면 내가 줄 수 있지만 나는 이 집의 종원이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네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1분에 손가락 하나씩을 자를 것이니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내놔라. 강도들이 루이의 손을 진열장 위에 얹어놓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1분이 되었습니다. 한 강도가 소리쳤습니다. 잘라라. 빨리 잘라라. 그래도 열쇠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두목이 말합니다. 자르지 마라. 우리가 졌다.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자에게 우리가 졌다. 이제 우리는 그만 가자. 강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보석상에 강도들이 들어왔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어졌습니다. 백만장자는 자기가 맡긴 그 반지도 없어진 줄 알고 놀라서 보석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루이가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백만장자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사건으로 루이는 유명해졌고 보석상 주인은
목숨을 걸고 가게를 지켜준 이 루이에게 나중에는 사장 자리까지 내어줍니다. 그리고 보성상도 지금까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게의 주인도 최선을 다하는 종업을 알아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잘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실 것입니다. 바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보처럼 교회에 충성하고 바보처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아무리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순종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보다 믿음이 우선이고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물질이 진정으로 복된 물질이 되어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여 맡길 것 맡기고 맡기지 않는 것은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혼이 잘되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 순종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하며 강물에 뛰어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들었더니 강물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하며 싸우고 적진을 들어가야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고 교두보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할례를 행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선 아버지의 이 믿음 이것으로 정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례의 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들어가라 그러시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산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덫 닦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지세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넉넉함으로 살게 하시고 꽂을 중들은 꿇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순종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장인들이 복을 받아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님도 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널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의 주의 길 예비케 되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널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